예레미야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제 그래도 제가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세미나에 그냥 은혜를 한 줄로 성도는 환란이 있기 전에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겁니다. 마지막 환란의 전쟁, 역사적으로 보여진 그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패배를 보지 않고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그 큰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다라고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참 믿는 사람들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너무 두렵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도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우리가 서 있는지, 어느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잘 점검하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그리고 또 미가야, 우리야라는 이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또 다른 선지자 이제 미가가 등장을 하고 소선지서에 있는 이제 미가서의 주인공입니다. 미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야라고 하는 그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미가가 예언한 내용은 미가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2절 말씀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지금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갈라져서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갈라진 겁니다. 16절에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가장 큰 가치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겨서 이 사람은 죽어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성전이라는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저희 심령이요, 참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다, 제의라고 합니다. 제사 드리는 의식, 로마서 12장에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구약을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셔야 됩니다. 각을 어떻게 뜨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닭도 기르시고 닭도 한 마리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세요. 닭을 먹어보기만 했지 안 잡아보셨잖아요. 이지용 목사님이 학생들을 이제 바이블 클럽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양을 진짜로 잡아서 유월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양을 진짜로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잡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을 단번에 탁 죽여야 양이 잘 갈 텐데 어디를 찔러 어떻게 찔러야 단번에 죽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찌르면 양이 막 바둥바둥하고 피는 사방에 낭자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이제 회사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닭을 길렀습니다. 닭장을. 잡아먹겠다고 닭장을 기른 거죠. 아주 잘하시는 팀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닭을 잡으려면 그냥 이제 퉁 하면 이제 목을 탁 쳐라 이제 하고 목을 치면 닭이 꼬까닥 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닭은
발버둥이 그칠 때까지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닭 목 쳤다고 그냥 죽었네 하고 놨다간요, 닭이 발버둥 쳐가지고 그 팀장이 그냥 발톱으로 몸을 핥히고 막 한 15분간을 막 날뛰어다니는 거예요, 머리 없이. 그러니까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한 1차 주독자와 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님들처럼 나와서 그들의 말이 아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전에 말했던,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가 선지자가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비록 지금 그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벌어질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당시는 선지자, 선견자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선견자, 선지자는 아니죠. 저희는 앞날을 예언하진 않습니다. 예언의 권, 신약에 나온 예언의 권은 앞날을 얘기하는 예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세상을 구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택하신 자들을 무너지고 회파된 곳에서 건져 살리시겠다는 것. 우리아라는 사람도 똑같은 예레미야와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서 피하였다가 잡혀 죽게 된 사건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사, 사람이 감당할 것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으신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건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보실 때 두 가지를 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셔야 돼요. 베레아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는 뭐냐면 그 말씀을 꼼꼼히 보고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이 예레미야입니다. 또 우리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크신 손과 팔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히스기야와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리고 21절에 우리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돌아왔던 히스기야를 우리가 면벽 기도를 한 왕이라 이렇게 하죠.
벽 보고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금 그 삶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은혜를 누렸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왕이라고 지칭이 되고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베푸셨던 것들,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야김 왕, 악한 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전만 치중하여 살 것이라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 고관직들, 집권자들이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천사가 선포하는 말이 화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의 재앙이 있고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나팔의 재앙은 점진적으로 이제 인을 떼셔서 벌어지게 될 마지막 때 재앙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세 번이나 한 번 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솔로몬이 지었던 이 화려한 성전, 무너지고 빼앗기고 다 빼앗긴 성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하는 성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시온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산입니다. 그 시온산에 대한 예언이죠. 시온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그냥 다 숲풀이 어부져 버린 건물이 낡아버린, 못쓰게 돼버린 건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은 결코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서 청결하게 유지하시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우리의 심령밭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이 담대함을 얻어서 날마다 굳건하게 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참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여쭤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데드라인까지 왔다. 마감일이 왔다. 그러니까 그 마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급하게 하죠.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잘 준비하다가 마지막이 흐지부지하고 넘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깊어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래야 신앙생활은 참 기쁘고 즐겁고 재미난 겁니다. 그리고 활기차지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건 첫사랑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활기찼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그거를 항상 우리에게 찾아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제1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정결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 대의 왕들을 마주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까지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을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할 그 나라를 보고 말씀을 계속 균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균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시작했던 신앙생활의 가장 꽃다웠던 시기가 어느 때이신가 살펴보시고, 그 꽃다웠던 시기가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모든 걸 맡겨놓고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과 같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슬피 울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렸던 장로들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살리게 하셨던 아이감의 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